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캐나다로 가셨던 한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시차가 꽤 나는 지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면은 반드시 시차 적응을 하기 마련이지요. 잠이 쏟아지지만 잠을 참아야 되는 순간도 있고요. 전혀 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해야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시차 적응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있는 이곳의 시간을 마주하면서 다시금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작스러운 신분의 변화를 마주하게 되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깊이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는 신분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주어지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 바꿈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보다 선명하고 섬세하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삶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가 익숙하고 죄가 가득하고 그로 인한 아픔과 깨어짐과 슬픔이 당연한 것 같은 순간을 우리는 통과하게 됩니다. 여전히 불의한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은 이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걸어가다 보면은요, 영적인 시차 적응을 하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부대낌을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알고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이 부딪힘과 갈등 속에 휘말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들로부터 불편한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저희가 살아갔기 때문에 아무런 부딪힘이 없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딪힘이 생기고 불편함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더 갈등을 만들어라, 분쟁을 일으켜라,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다퉈라라고 그런 뉘앙스에서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니겠죠. 다만 세상과 너무 결이 같고 추구하는 가치가 같아서 아무런 문제, 부대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돕지 않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안 그러다 오늘부터 왜 그러냐? 너만 깨끗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듣겠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첫 번째, 저 사람의 행동이 옳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죠. 근데 두 번째,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저 사람이 정죄하는 것 같아서 불평과 불만을 표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자, 하던 대로 하자, 관행대로. 그렇게 너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적당히 살아가자라고 그런 피드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늘 관성의 법칙이 따르는데요. 죄를 향해 달려가던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결단,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의로운 갈등,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다가 차별될 가능성을 높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기준, 가치관, 질서, 깨어짐 가운데 참된 진리로 인해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일으키는 존재, 그게 바로 교회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런 부딪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 할지라도 잘못된 생각과 기준과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호함과, 그러나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다시금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아무런 갈등을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삶, 자기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목숨을 잃더라도, 때로는 갈등을 통과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근본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가니 검사로 유명한 이문정 검사라는 분은 검찰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이한 일들에 저항을 하는 삶을 살면서 지방으로 좌천이 되기도 하고 여러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을 겪곤 했습니다. 최근에도 검사 부적격 심사를 받으면서 여러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이제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이런 기도문이 담겨 있어요. 내 눈물과 제 마음으로 흘린 피로 검찰을 성결케 하시고 제 십자가가 검찰이 죄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다리가 되고 제 십자가가 검찰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검찰을 위한 놀라운 계획에 저를 귀하게 사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문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특별해 보이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는 실제로 편만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곳곳에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죄가 만들어 놓은 그 구조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겠습니다. 건축 현장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요. 종교계 안에도 이런 관행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 골목 상권 안에서도 뭔가 모르는 그런 질서들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질서와 괴를 같이 하고
결을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가 내 삶에 어떤 피해와 아픔과 고난이 닥쳐 오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걸어갈 길인 줄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고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 단호함이 삶의 곳곳에 펼쳐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작은 자, 소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를 걸어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방식에 순종하며 걸어가다 보면 꽃길과 아름답고 대로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을 통과하나 생명을 낳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으며 생명을 꽃피우는 삶을 갈망하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마음을 더 감싸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나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동산교 성도님들이 계신 삶의 곳곳 가운데 밭이 새롭게 기경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깨어지고 슬프고 아픈 현장 가운데 참된 진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늘 작고 연약해서 나라는 존재도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거룩과 회복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곳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며 죄의 균열을 일으키며 참된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